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2주 전 주일부터 유치부가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새로운 공간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도 어른들, 교사들도 너무 좋으면서도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또 소리의 울림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 처음에는 다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2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의 본질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공간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환경이 바뀌어도 너는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지만요, 정작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준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핑계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냐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2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진정한 자유는 유익을 분별하는 자유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즐겨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들의 말을 부정하지는 않은데 대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은요,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유익한가를 먼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의 기준을 가능한가가 아니라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유를 외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자유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식욕에 끌리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지만요, 결국에는 우리는 욕망과 습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새로운 유치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새로워지면요, 불편한 점도 있고요, 아쉬운 점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공간이 얼마나 편한가 보다는요, 이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에 오게 하고 부모님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묻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이어서요, 고린도 교회의 더 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듯이 욕망도 자연스럽게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질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하죠. 13절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몸의 존재 목적이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5절과 19절에서 설명하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죠. 19절에는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지체이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20절 전반부에 보니까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 절에는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새로운 유치부실도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공간이 넓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능력이 있어서 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가장 귀한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는 따라가고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